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무 흠이 없다든지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지만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교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믿는 바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로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각 교단에 흩어져 있는 진리가 하나로 모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까지 발견된 100%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이설이나 논쟁이 되면은 대총회로부터 특별한 연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소년을 연구해서 진리를 밝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약해서 그런지 이단이나 이설이 들어오면 그게 휩쓸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도 합회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7월 8일에 사이버 테러로 사회 붕괴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따르는 무리가 몇십 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아주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땅을 준비하고 발전기를 준비하고 자동차 기름을 준비하고 뭐 텐트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땅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땅값을 뭐 평당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담임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성경 말씀에 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도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안 들어본 뭐 이상한 어디 혹한 기별이 있으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선풍기를 하나를 사도 어때요? 이게 튼튼한지 값은 괜찮은지 요리조리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관련된 영원한 영생에 달린 문제를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도 이렇게 한 병원만 가지 말고 또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도 딸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한 달을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또 막 째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분야의 좀 전문가를 어떻게 이제 찾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좀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상처도 없이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련된 문제는 더 중요하고 더 살펴보고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정말 예수님 전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7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재앙이 있었죠. 그것은 확실히 있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7재앙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7 재앙이 시작되는 때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은혜의 기간이 다한 후에 일곱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 중수가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면 30kg가 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은성 장로님은 담양에서 그때 저녁 예배 오다가 막 우박이 쏟아져서 다 차들이 멈추고 못 왔다고 그랬는데 그 우박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커봐야 뭐 주먹만 하겠습니까? 30kg면요. 엄청나. 이거 그 30kg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건물도 남아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일곱 재앙은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막 두려워하고 막 겁내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열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첫 번째 재앙 내려도 아이고 막 힘들다고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그러고 결국은 열 번째 가장 강력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자,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 천연계에 내리는 겁니다. 천연계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래서 첫째 재앙은 땅에 내립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내렸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열 재앙 중에 그 재앙들이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재앙들이 어때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렸다. 이렇게 구별된 것들이 몇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이 여기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도 정말 우리의 그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바다가 오염만 되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쓰레기들이 섞여도 굉장히 우리가 위협을 받는데 바다가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악취가 나고 그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예. 지구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때 이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그 희생양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 강물에 쏟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보다도 강물은 더 밀접하죠. 우리가 바닷물에서 물을 끌어다 먹지는 않죠. 수돗물이 강물에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강과 그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내리는 재판이나 판결은 뭔가 불공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의롭고 공의롭고 한 점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공의롭고 공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참다가 화를 내고 매를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다 참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훈육을 하면서 화를 내면요.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애들이 그래요. 근데 왜 아빠는 화를 내면서 얘기하세요? 그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핑계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참을 만큼 다 참으시고 할 만큼 다 기회를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들 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의롭고 참되고 공의롭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 심판이 실행됩니다. 넷째가 이번에는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할 사람은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이제 완전히 화인을 맞아가지고 재앙을 받아도 어때요? 그나마 바로처럼 잘못했다고 돌이키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핑계하고, 그래서 정말 그 해가 강력하게 태움을 입으면 이 지상에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4번째까지는 천연계의 재앙이 내렸고 이제 5번째는 짐승의 보좌, 정말 사단의 본부가 강탈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큰 혼란과 영적 암흑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집이 예배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브라데 강물이 예수님 재림 전에 뭐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배한다. 강물이 있다고 우리가 바다를 못 건너갑니까? 요즘은 막 해저 터널도 뚫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잠수함을 타고 가는데,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에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언제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돌리고 강물을 막아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그 강 바닥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우리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던,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진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영적인 바벨론도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바벨론은
이 상징적인 유브라데 강, 계시록 17장에 물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은 이 바벨론을 따르는 타락한 백성들과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말랐다는 것은 그들의 지원에 의존되어 있던 이 바벨론이 그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대의 바벨론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는 교회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그렇게 너무 그것에 막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동쪽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동쪽 그러니까 성경에 동쪽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재림 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동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 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새 더러운 영은 용은 뭡니까? 사단. 그 다음에 짐승은 뭡니까?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배도한 종교적 세력, 로마 법왕권과 가톨릭교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강신술이나 짐승과 연합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타락한 개신교 연합 세력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와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여기 강신술에 대항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기별,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이 신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리를 믿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뭔지 모르고 나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한 어떤 안수하는 그 사람이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낫는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걸 찾아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근데 거기 가서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적 때문에 그게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 그들의 가르치는 바가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지 않고 내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로 진리와 오리를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리와 오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적으로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이 씨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의 삼위일체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때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도둑놈도 아닌데 뭔 도둑놈같이 온다는 표현을 쓸까 이렇게 하는데 도둑놈이 훔치러 올 때 어떻게 와요?
나 도둑놈이요, 몇 시에 도둑질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고 오는 도둑은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놈은 어찌됐건 주인이 발견하지 못할 시간에, 깊이 잠든 시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님의 오심도 어때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 깨어있을 때 오세요. 좀 일찍 오세요. 좀 늦게 오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어때요? 고추를 먹고 뭐 매운 것을 먹고 해서라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잠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근신하고 있어서 경계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이 아마겟돈은 지구상에 없는 이름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사단의 그 새 삼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남은 교회와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 참 성령, 예언의 선물 간의 강신술 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삼위일체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의 공기가 있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하늘 성소의 보좌로부터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과 이 되었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곱 재앙이 마치면서 이 제약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재앙이 전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이제 은하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새 더러운 영의 부름으로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의 세력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파멸을 가져오고 사단의 삼중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바벨론이,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초롱성 같고 여리고성 같고 바벨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을 통하여 무너뜨릴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만국의 성은 지상에 배도한 종교적 도직태들의 동맹입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러죠. 정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단체가 다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지금 종파와 종교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면 딱 두 부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르는 불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불의,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종파가 많고 아무리 교파가 많아도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 조직체들의 동맹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 엄청납니다. 그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 지금도 뭐 상상할 수 없는 막 이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고에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 그걸 빼낸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만한 우박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만한 우박까지는 만드는데 이만한 우박은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30kg가 아니라 100kg도 만들 수 있죠.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물질과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지진을 대비해서 뭐 철옹성같이 친다 할지라도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걸 감당할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4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재정의 부족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재정을 그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여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이 얘기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깨어라!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라! 재물의 달란트를 보자기에 싸두고 땅 속에 묻어두며 집들을 건축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 늘리는 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요청하신다. 7째 재앙이 내려가지고 막 그 우박이 떨어져서 무너질 때까지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안 드려지면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 방법과 시기를 우리 각 개인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 속히 그대가 묻어둔 그 달란트를 파내어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그대에게 맡긴 것에 충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라. 보자기를 풀어 취리하는 자에게 보내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그 이익금과 함께 찾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시골의 작은 아파트, 한 1억 5천인가 6천 되는 아파트인데 주택부금을 넣었어요. 주택연금. 그래서 이제 그 매달 뭐 이제 얼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잘 보관했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 가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주택부금에 넣어놓다가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그래도 거기서 주택부금으로 몇십만 원에 나와서 그걸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랬어요. 안 그러고 그거 거기 살면서, 그러니까 주택부금은 사는 날까지는 살고 그 이제 그 얼마씩 이렇게 연금처럼 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더 많이 받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고 덜 받았으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후손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 그 자식들을 물려줘 봐야. 예.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의 달란트를 매매할 수 없을 때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의 최후를 가져올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 종말 직전 악의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대전쟁이기 때문에 지구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그 고통은 극심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 그 해답이 이미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적 혼합체인 바벨론에서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비진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라는 동일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롯의 초처럼 몸은 밖에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와가지고 어때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몸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몸만 진리교회에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벨론의 정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